현대가 아무리 과학 만능주의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인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런 병들이 하나둘씩 정복이 되니까 이제는 암병, 에이즈,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 이름 모를 변이 바이러스 전이병이, 이런 병 등으로 사람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공포에 쌓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방법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은 도대체 어느 시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찾아보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을 얘기하겠죠. 그 신학생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빚을 엄청나게 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인 줄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사단 마귀가 욥이 상황 가운데 그랬듯이 빚을 지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단 마귀가 건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너 직장 문제라든지 특별히 자녀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을 아직까지는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빚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선지제자의 한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빚을 갚으려고 이 아내가 가진 것 다 팔아버렸어요. 가구, 그릇, 심지어는 식량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선지자님,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오늘날에도 베풀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높은 지위에 오르든 아니면 아무런 그런 지위가 없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 1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선교지로 선교하러 가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교를 한 것뿐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종아, 내게 맡겨라. 종아,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을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기하게도 폐병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낫고 건강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원 치료 안 받고 약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사다 들녘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이 모였어요. 가지고 온 먹을 것과 도시락을 며칠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 둘씩 먹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 2어밖에 없나이다. 그래? 그거 내게 가져와라.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드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바쳤는데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는 지점이었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 철없는 소전이 주님 앞에 바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갖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고 가난한 자고 건강한 자고 건강하지 않는 자고 많이 배운 자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고 잘나고 못나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진학,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신앙이 좋은 배우자 잘 만나서 정말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섬길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몽땅 선교지에 바쳐버렸어요. 5,50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선교지에 바쳤더니 그 선교지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공되고 건축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뭐 다른 계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좋은 그런 아파트 그리고 자녀들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뜻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이 뜻은 네가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멘? 아멘 큰애 안 하는가 보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저라도 하겠기에 저라도 헌신해야 되겠기에 이것을 저라도 바치겠나이다. 저라도 헌신하겠나이다. 여러분 손해보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후에 100배의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이후에 축복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그릇은 남아있나이다. 그래, 그 빚 갚으려고 사단 마귀하고 싸우려고 너무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남은 것이 있네? 기름 한 그릇 남아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당장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영어로 타이밍이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그 중풍병을 앓다가 38년째 어느 날 지나가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 그런 지금 한센병 이 환자들이 어느 날 소경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문둥병으로 그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환자는 10년을 살았고 어떤 환자는 15년을 살았고 어떤 환자는 20년을 사는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이 소경들에게 얘기하기를 신료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여러분,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타이밍이 맞춰진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있었어요. 비록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1명만 감사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의 시간에 징조, 기적이 나타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 타이밍은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 주일 성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 넘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단 1초 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붓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빈병을 많이 빌려오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반응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놓고 문 닫고 그 그릇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을 때 그저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대로 했더니 그 빌려온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볼 때에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 단 마지막 1초 전에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고요, 그런 소망도 없는 사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빈 그릇은 뭘 의미합니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내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편견, 자기 경험, 이게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런 뜻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가 높게 연 이 입에다가 가득 채우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You God is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크게 믿고 나도 그 하나님 속에서 큰 은혜를, 큰 기적을, 큰 응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실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아멘.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빈 그릇을 빌려와서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빈 그릇과 또 그리고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외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자마자 온통 이삭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눈만 뜨면 이삭, 나의 이삭. 그것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외아들이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기적을 주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재물, 양을 준비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바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준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바쳐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모자라신 분이에요. 예.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있는 분들이에요. 보면 여기서 문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라는 뜻은 너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를 드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잡고 흔들어대는 기도, 하나님 바지 붙잡고 그냥 부유로 짚고 탐안하는 그 기도,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아이를 해산하는 그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에 간절한 땀 흘리는 기도, 창자로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늘을 누르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가보 도르가를 살릴 때도 문을 닫고 간절히 그 집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이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냐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일어난 것 같이 감흥이 없어요. 그런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랬지라는 교만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때가 되니까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옛날에 문방구를 경영했습니다. 지금은 문방구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조금 됐지만. 이 집사님이 교회에 쓰는 모든 문구류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는 문구류, 교회 학교 쓰는 문구류, 또 사무실에서 쓰는 문구류, 매 주일마다 차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 거죠. 선물하는 거예요. 비용을 안 받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영순 처리하세요.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먹고 살만 합니다. 왜 이러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괜찮습니다. 냅두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문방구를 이제 남편과 같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혼자서 운영을 해요. 남편이 투잡을 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는 붕대고 교회 학교는 더 붕대기 시작하니까 차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매주마다 문구류를 싣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속이 상해야 응답이 일어납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이렇게 이 집사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 남편은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 따라서 신탄진에 있는 개척지 모래자갈 골채를 취취하려고 놀러 갔다가 그때 한참 대전시에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건축할 때는 무조건 자갈, 그다음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래자갈이 황금이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친구들이 이 남편 집사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경매에서 저거 한번 해보자. 친구들이 성사에 못 읽어가지고 이 경매하고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매를 해서 다른 친구들은 그냥 모래가 수억이 쌓인 좋은 개척지를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모래라고는 하나도 없어. 허허벌판 그런 해변가를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배당을 받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 집사님에게 보면서 그냥 혀를 돌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잘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소나기가 내려오는데 억수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일주일 동안 소낙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싼 경매에서 산 그 모래자갈이 소나기로 인해서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많던 모래자갈이 이 남편 집사님 배당된 해변가에 수북이 쌓인 것이에요. 세상에 모래를 파고 그냥 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모래 팔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고 남은 것은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차 받아가지고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하고 이 집사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1초 전까지 남아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바쳐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소망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 대박이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가져와라. 예, 빈 그릇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나이다. 남아있는 빈 그릇 다 빌려오라. 그리고 채우라. 그 말씀대로 빌그릇을 빌려와서 시키는 대로 그 기름을 그릇대에 다 붓기 시작했더니 빈 그릇마다 계속 쌓여서 채워졌어.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두 아들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 빚 다 갚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남아있는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단 1초 전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피부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모든 불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역사를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 권세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오늘날에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남아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리러 온 이 가난한 과부 여인처럼 빈 그릇의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초 전같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